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는 것이나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능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의 연주에는 10만 원이 넘는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늘 매진을 기록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의 커리어가 정점에 있던 어느 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 지하철역 한쪽 구석에서 그 조슈아 벨이라는 그 연주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소리를 낸다는 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은 300년이 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한 50억가량이 되는 그 엄청난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그 한쪽 지하철역 구석에서 45분간을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5분 동안 그곳을 지나친 인원은 총 10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77명 중에 단 7명만 잠시 멈춰서 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의 연주를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1070명은 그 최고의 그 연주에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감상했던 7명 또한 연주를 45분 동안 풀로 봤던 것이 아니라 1분 안쪽으로 잠시 그 연주를 감상한 후에 다시 각자의 일정에 맞춰서 제갈 길을 갔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벨은 자신의 그 신들린 듯한 연주 실력에도 그리고 300년이나 되고 값어치로 따지면 50억 정도에 되는 그 엄청난 연주기기인 바이올린, 고가의 악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조슈아 벨의 능력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능력에 관한 잘못된 오해에 빠져서 능력에 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능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자랑을 시작으로 그의 입술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 해보셨습니까? 자랑이요. 어떤 자랑이냐면 내 입술로 내 자랑을 하는 거 말합니다.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나 잘났다고 한 자랑 혹시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를 스스로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뻘쭘한 것이고요. 머뭇거리게 되고 소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일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 아닌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간은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저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인 체험, 즉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과 성도들을 향해서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머뭇거리고 조심스럽게 자랑을 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이 거짓으로 경험했고 부풀려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을 그리고 그 환상 등등을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여기거나 자신보다 한 단계 영적으로 떨어졌다고 치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그 화살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에게는 놀랍고 엄청나고 신비했던 영적인 체험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랑조차 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위대한 사도이며 선생이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대략 알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뚜렷하고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자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이들이 잘못된 그 영적인 체험과 자랑으로 인해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참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2절에서 4절까지의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안다고 한 그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바로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영적인 그런 경험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언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에게 들은 것처럼 내가 경험했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가 내 지인이 경험했던 걸 내가 대신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지금은 잘 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하러 갈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형님 운동하셔야 돼요. 형님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을 아내에게 전달해서 사실은 누가 주관한 것인데 제가 다 주관한 것인데 저는 제 3인칭인 양 아내에게 그렇게 포장을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저와는 약간 다른 맥락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체험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을 3인칭을 사용해서 어떤 이유이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자랑에 속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적어졌다고 기록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을 계산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14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아마도 AD 41년에서 42년 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그 당시 이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를 추정한다면 어떤 사람은 바울이 회심 후에 고향이었던 다수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당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서 올라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런 하늘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3층천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첫 번째 하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대기권 아래 영역에 있는 하늘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 대기권 밖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주의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그 우주의 공간까지도 넘어서 누가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왔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실제로 육체도 같이 다녀왔는지 아니면 영만 다녀왔던 건지 이것이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황홀한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 즉 환상과 그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질적인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이었고요.
그 영향은 얼마나 컸던지 그 사도 바울이 황홀함을 견딜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체험이었고 그 경험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무튼 엄청난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외 이야기를 덮어놨다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꺼내게 되었을까요? 이 영적인 체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능력에 관한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 능력은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 시작되고 드러난다라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경험과 때로는 그 은사들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발판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나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집회나 여러 가지 나의 신앙의 그런 모양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 받기 위해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통벼드로까지 이어지기 위해 사모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영분별, 축사나 환상 등등 천국도 다녀오시면 너무 좋고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분명한 무기이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소명이나 주관적인 확신을 준다는 확실한 장점은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주관적인 그 체험을 이 신앙의 전체적인 원리를 시키며 원리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리를 일반화로 시켜서 신앙의 그 기준점을 체험이 있냐 없냐로 놓게 되어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보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자들, 이렇게 오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14년이나 꺼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사역의 능력과 원동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체험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꺼낼 필요도, 그리고 다시 드러낼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득불 14년 만에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에 대한 그 자랑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영적인 체험으로 인한 의시됨이 아닌 오직 그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며,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자신을 교만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인류 중 나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밀하게 헤아리시는 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고요, 모든 사람의 각자의 얼굴과 인생이 다 다르듯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획일적으로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적인 그 체험으로만 인해서 시작되고 그 신비한 경험으로 인해서만 이어진다고 우리가 여기고 여러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자체가 여러분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비함과 영적인 체험에 우리가 본질을 걸다 보면 그 본질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신비로운 체험 때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소망의 복음을 붙잡아 살아내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 성실함이 나의 능력이고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인 계시와 환상을 경험함으로 인한 자신의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말 그대로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 때문에 눈의 질병, 안지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든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와도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그 엄청나고 황홀했던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직후에 나타났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나 쉽게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까? 내가 막 지나가기만 해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막 오열을 합니다.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기도만 하면 막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내가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캠프장이나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중고등부 학생애들끼리 막 기도회하고 캠프하고 굉장히 거기서 방언도 받고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랑 싸웁니다. 꼭 은혜 받은 뒤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캠프를 하고 막 뜨겁게 은혜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이야기하는데 내려오는 봉고차 안에서 친구랑 또 싸웁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만 있는 건가요? 그때까지 은혜를 잘 지키다가 집에 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그날 꼭 부모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부모님만 싸우신 건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등과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긴 사람인데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능력에 관한 두 번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오류는 능력은 힘과 영향력이다라는 오류입니다.
능력은 힘과 영향력이다라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가지는 1차적인 개념은 바로 외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힘과 누군가를 움직이는 영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한 것이 능력이고 약한 것은 뭡니까?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능력은 힘과 영향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들까지 감행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우월한 신분도, 지식도, 학벌도, 자신의 모든 실력도 뭐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교만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함을 제한하시고자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 또한 기도하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자체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교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고 방법이자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시가 절망이 아니라 고통만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그 놀라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크고 작은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육체의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삶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은 이 가시 때문이라고. 저 가시만 없었다면, 저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나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는 이 삶보다 훨씬 더 만족하는 삶을 누렸을 텐데, 뭐만 없었다면요? 저 가시만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고백을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이어서 우리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얻게 된 육체의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능력에 관한 온전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능력에 관한 그 오류를 다 뛰어넘은 온전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내 은혜로 내게 족하다라는 그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능력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에게 족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를 불편해하고 머뭇거리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이제 당당히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당당하게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에스피케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의 통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약함으로부터, 나의 가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남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수많은 가시 가운데에서도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떠했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힘주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을 빼야만 진정한 힘인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변 사람을 많이 알고요, 내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강력하기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그분은 완전히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능력이 없고 그분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환경도 아니고요, 내가 쌓아온 실력과 스펙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요, 탁월함도 아닙니다. 오직 약한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이번 한 주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 약함을 넘어서서 나를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그것을 알고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함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매일의 치열한 그 삶이 쌓이고 쌓일 때에 결국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힘과 영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스펙이며 능력이 힘이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았던 나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스펙으로 찾았고 힘으로 찾았고 한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찾았던 하나님 나 자신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지나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함이 나의 그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주님, 내가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며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이 강하고 능력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을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두 손을 높여들고 고백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